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이 시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핫셉수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된 이후에 핫셉수트가 파라오로 군림하는 동안에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1절을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은요, 모세를 키우는 중에 모세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친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양어머니인 핫셉수트가 낳은 아들이 없었고요. 히브리 아기를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모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충분히 성장한 나이가 되었을 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자신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교육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인데 핫셉수트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동족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게 하심이라는 사명감을 아마 품게 됐을 겁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사명감은요, 확고해졌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지도 않았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한 이후에 그 자손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다면 아마도 전율이 일었겠죠. 자신이 살아남아서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핫셉수트의 양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세는 히브리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일은요, 단순히 모세가 우발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집트인을 쳐 죽였고 모래에 감추는 그런 치밀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사명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성경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또 히브리서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열거하던 중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요, 동족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왕실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불편한 내지는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혈기로 섣불리 그 일을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실패였습니다. 다음날 두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본 모세가 끼어들어서 말리면서 왜 동족끼리 때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때리던 사람이 왜 끼어드냐면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것처럼 자기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무도 모르게 실행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미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모세의 양 어머니였던 핫셉소트가 이미 죽은 이후였고요. 뒤이어서 파라오가 된 투트모스 3세는 왕가의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왕권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일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곧바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지방인 미디안 땅까지 황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을 위기 상황에서 도와준 일로 인해서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됐고요. 그때부터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딸들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평범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를 죽이려 했던 파라오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 노예로 학대당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살려서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해방시킬 때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거사를 시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했을 때요, 그때 당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백성들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히브리인이 싸울 때 중재자로 끼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숭고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순전히 모세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조차 맺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명을 따라 실행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실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모세가 먼저 들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저 사명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을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도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도 자기를 따르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요,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행만 하면 나를 따르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내가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뭡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거죠. 그게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대화이고요. 또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고요,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저 글씨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더욱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